대해서 죄송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자.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기도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가 참 쉬우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이 새가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또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그 날개로 인해서 새는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고 무거워도 그 코를 귀찮아하거나 무겁다고 그 코를 잘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는 그 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돛담배는 그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 때문에 그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특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쓰신 많은 믿음의 우리 위인들을 보면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다윗도 엘리야도 그 외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만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그 많은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저는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 나이에 그 메대 바사 왕의 총리까지 되는 위치에 오릅니다.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총리가 그 당시에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3명 가운데 이 당시에 다리오 왕이 그 총리들 가운데서도 제2인자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가장 민첩하고 그가 머리가 지혜롭고 그러니까 왕이 제일 수석 총리로 그를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정치 세계는 늘 그렇듯이 남들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함하고 비리를 덜추어내어서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함하고 비리를 덜추어내어서 끌어내리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모습들이 참 필요한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어떻게 하든지 모함하고 비리를 덜추어내어서 참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다니엘 시대에도 이 바사 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반대 세력이라고 합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의 이 흠집을 잡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조사를 해봤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털끝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에게 흠을 찾아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상한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아서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아 엮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법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리오 왕이 정신이 없었는지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그 누구도 취소를 할 수 없는 법령으로 그렇게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구절 읽은 이 말씀 속에 아주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다니엘은 대제국의 국무총리,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 기도 시간이 언제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에 몇 분, 몇 시간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알 수 없지만은 하루에 3번.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이 3끼를 먹듯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까? 능력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기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창조주다는 것, 오늘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복의 권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또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원인과 그 결과를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얼마나 속이 좋습니까? 얼마나 정말 기쁩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줄로 압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목사님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성도를 돌본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요. 기도하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저를 써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기도. 다니엘이 국무총리 정도 되면 이제는 뭐든지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왕의 다음 자리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그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민첩한다 할지라도 왕이 그를 신임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큰 능력이 있고 힘 있는 다니엘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루에 3번 가졌다. 두 번째로 오늘 다니엘은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다고 했습니다.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는 신하입니다. 오른팔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적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온갖 방해와 묘락을 꾸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했습니다. 모르고가 아니라 알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가서 오늘 그는 알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30일 동안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30일 뒤, 한 달 뒤에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데 오늘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이라는 건 기도의 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고 전에 하지 않는 대로, 하는 대로가 아니라 전에 하지 않는 대로 하루에 3번씩이 아니라 하루에 1번씩이라든지 아니면 몰래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서서 기도하는 척. 여러분 이렇게 해도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그대로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0일) 동안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거나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는 오늘 그런 환경, 그런 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세우고 자기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자기 지혜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힘 있고 돈 있고 똑똑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특히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돈이 좀 생기면, 지혜가 좀 생기면, 힘이 좀 생기면, 권력이 좀 생기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믿고 돈을 믿고 나는 믿는 구석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킬 겁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고백이, 그 신앙이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마음은, 그 말은 나는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말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만 믿고 자신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은 찾아옵니다. 목사든 누구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험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가 특권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약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믿었다면 그는 자기의 억울함을 왕에게 찾아와서 호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나의 정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왕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도장까지 받고 지금 나를 죽이려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은 다니엘은 그런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 의뢰라는 말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환경을 믿고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오늘 다니엘이 충분히 왕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이러한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속에서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환경, 사람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은 이 조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인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니엘은 오늘 6장 10절 말씀에 이 한 절 속에 그대로 창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는 꼭 3번 해야 되나, 기도는 꼭 무릎을 꿇어야 되나, 기도는 또 창문을 열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6장 10절의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다는 건 누가 본다는 건데 열고 3번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면 죽이겠다는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할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다니엘처럼 이런 행동, 이런 기도의 모습, 다른 거는 다 내려놓고 이걸 형식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형식적인지 아십니까?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병이 낫더라. 사도신경 1000번 외우면 뭐가 낫더라.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거 형식적인 겁니다. 성경 암송 그냥 100번 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이용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암송하지 않아도 그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 깊이 마음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면 비록 암송을 하지 못해도 그 말씀 붙들고 그 한 절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00절 1000절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암송이 잘못됐다는 말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암송을 하면요 기도에 힘이 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암송도 하지 않고 암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그 자리, 총리의 자리도 내놓은 겁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까지도 그는 목숨까지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식솔들까지도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죽느냐 사느냐
근데 왜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 시간에 목숨을 걸고 지켰느냐? 그 이유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키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면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목숨 걸고 정말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싫으면 말고 뭐 아니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돕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고 정말 애달프고 정말 불쌍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도와줘도 별로 신통찮고 감사도 없고 간절함도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정말 불쌍하게 보이고 정말로 애달파 보이고 간절한 모습을 보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오늘 다니엘처럼 자신의 자리까지 내어놓고 목숨까지 내어놓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올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여러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신앙적인 갈급함,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요.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가고 있고 살아가는 환경은 더 좋을지는 몰라도 병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또 악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이럴 때에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는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오늘 다니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대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뽑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허락이 있었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사람을 통하여 하시듯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다친 사람도 하나님 열어서 쓰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대통령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 자신도 기도하지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새벽 기도. 옛날에는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새벽 기도는 목숨 걸고 새벽 기도해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권사님 정도 되면 암수 집사님 정도 되면 집사님을 떠나서 중직 정도 되면 새벽 기도는 기본이잖아요.
지금 시국이 이런 시대에 코로나 핑계만 대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늘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저도 마찬가지로 참 예전에 목회자들은 얼마나 기도의 강단을 지켰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부끄러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나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는 더 편해지고 좋은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 뒤집어 보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기도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일도 많고 분주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차 굴리는 게 쉽습니까?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모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만배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내어서 기도에 더 힘써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한 방에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왔습니다. 모이는 시간도 모이는 장소를 떠나서 모임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합으로 모여서 이럴 때 부흥회처럼 기도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오늘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를 세워주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느냐. 다니엘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었다는 것. 목숨을 걸고 기도의 시간을 지켰고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프고 나서 어려움 당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보다 미리 예비.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또 우리 모임이 언제 또 닫혀질지 모릅니다. 직분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시간들이 새벽기도 또 여러분 개인기도 시간들이더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예를 갖추고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사람 눈치 보고 새벽기도 앉아있고 사람 눈치 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를 갖추고 그 시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의 심각성을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또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분명히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 개인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잠이 오고 피곤하지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잠이 얼마나 오는지요. 날씨도 또 춥고요. 몸을 움츠리고 옷을 입고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당연히 졸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냐?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고 코가 무거워도 그 코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고 특권입니다. 이 힘과 특권을 여러분 잘 이용하시고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기도의 영성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인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작정할 분